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래요? 저는 오늘도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하고 타는데 금요기도 드리러 가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헌금 걷는 날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서론을 설명해 드리고 본문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2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죄인이지만 율법이나 할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행함이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은 그의 행위나 또한 그의 할례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4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제3의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것은 동그라미 치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동그라미죠. 화평. 하나님께서 준 첫 번째 축복은 화평입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만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동그라미 치십시오. 화평,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치셨죠? 4절 있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첫째,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넘어가냐면 하와가 넘어가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위협하여 먹게 함으로 위협해서 먹게 함으로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 들어왔죠. 두려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가지게 된 가장 큰 감정의 변화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죄로 인하여 계속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저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마스크 쓰고 막 하는데 미국은 매일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그냥 한편으로는 저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삽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뒤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지금 기업이 아무리 지금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2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항상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동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다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셔요? 어떤 목사님도 두렵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럼 일찍 가시지. 그냥 삶에 대한 애착들이 너무 많으셔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떠내보내는 가족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죽음만큼 축복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관계,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요 가끔 웃긴 게 뭐냐면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생각지 말자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서 막 즐겁게 생각하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무슨 문제가 또 갑자기 그 고민이었던 문제가 확 생기면 밥맛이 어떻습니까? 네? 전 더 먹어요. 거짓말이고 밥맛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다가 또 생각을 하면 또 낙심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힘이 들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 가지 즐거움.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자녀들과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아기들이었을 때 이렇게 청소를 시키면 막 청소를 합니다. 우리 청소합시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막 청소를 해요. 청소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왔다. 뭐 도운 것도 없지만 도왔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고 즐거운 거죠. 인간은 어떤 수익이 많고 유익이 많은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뭐 900 몇십억을 뭐 기부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960억을 그냥 기부를 하셨대요. 헌금을 하시지 왜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하시지 헌금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금요일 나오신 분들 보면 정말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즐거움이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 문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환난이에요. 그럼 우리는 환난을 환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죠. 인내. 제가 보면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들, 환난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인내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고. 뿐만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연단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캐릭터라고 했어요. 인품, 성격.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돼요. 그리고 인격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뒤에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봄 같은 데 보면 이제 겨울이 막 끝나고 이제 초봄에 보면 막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럼 막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보면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무를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흔들리니까 내가 좀 붙잡아줘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셨습니까? 막 이렇게 붙잡아주고 막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우리가 보기엔 나무가 막 애처로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막 흔들려야 밑에 있는 영양분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지 끝까지 전달된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면 그냥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이 안 되니까 흔들리면서 자양분이 나무 가지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 신앙이 성숙하고 싶다, 신앙이 견고하고 싶다 말은 하죠. 신앙의 견고함과 신앙의 성숙함은 안락한
비닐하우스 같은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바람을 맞고 환난의 비바람을 거치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마침내 그 인격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과 성숙,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의 결말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환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즐거움이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죠.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도 혹시 재판을 받아보셨나요? 그렇죠. 재판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재판관, 판사가 검찰은 나를 죄가 있다. 내 변호사는 아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다. 막 변론하고 싸우는데 결국 결론은 판사가 내리죠. 판사가 딱 내립니다. 내가 검사의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의 변론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 법정에 앉아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죄를 안 져봐서. 상상만 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이야말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낙심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긴데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복잡하게 막 이야기했는데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절은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즐거운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여행 가서도 즐겁게 생활할까 하다가 이제 농촌을 체험하는 거예요. 가서 밥도 이렇게 밭도 메고 뭐 농사도 짓고 과일도 따고 뭐 퇴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으신데, 그렇죠? 하셔요? 근데 가서 한 3일 정도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하실만 하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사는 사람들 힘들어도 좋아하면 막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밭을 메고 뭐 하면서 막 농촌 체험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막 즐거워요. 근데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즐거워하는데 그냥 여기서 사시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군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3일은 좋지만 오랫동안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3일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거죠.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봤자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생이나 어려움을 농촌 체험 프로그램 하듯이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그까이 거 한 80년 뭐 이렇게 즐기면 우리에겐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치 이 땅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잃어도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은 더 걱정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 다 하셨으면 평안히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겠다. 구차하게 그 추한 육체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있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깨끗이 올라가시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일까. 왜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삶에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영생의 소망을 강조하기 좀 그렇죠. 20대밖에 안 사는 애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각각의 환경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